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말과 적병을 수장시킨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쓴 물이 있는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맙니다. 수르 광야는 시내 반도의 북쪽 지방인데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수르라는 의미가 벽이라는 의미인데 애굽이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쌓은 요새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아마도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맛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불렀던 그 감사 찬송 대신에 상황이 바뀌자마자 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평을 읽을 때에 너무 쉽게 그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도 체험해놓고 어떻게 돌아서자마자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불평이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불평을 너무도 자주 쏟아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믿게 되어 더 큰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즉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출애굽 세대들 못지않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걸어야 했던 이 광야는 사실 척박한 땅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불평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요, 광야를 지났던 시간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로서 성장해가는 이 과정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기 마련이죠.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때라면 이 청년기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고의적인 이 불평은 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불평한다고 부모가 심하게 벌을 주면 사실 안 되죠. 어린아이에게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치면 됩니다. 이 이유로 본문에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시죠.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하나씩 가르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도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11절은 마라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쓴물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힘든 가운데 순종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직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던진 이 나무를 이 중세시대 때에는 슬픔과 쓴 고통을 대신 겪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이 행동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것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바꾸었다면, 이 마라에서는 불평하는 백성을 위해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출애굽을 한 우리이지만 우리 역시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현실에,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에 오롯이 부딪힐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벽과 한계에 부딪힐 때, 척박한 환경에 처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쉽사리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라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돌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불신실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길이 참으시며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고 계시죠. 이때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이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 규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반복한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법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라는 이 구체적인 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신명기의 가르침과 또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형통하게 살 것인지 테스트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내내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걸어서 약 5시간 떨어진 이 엘림에 또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12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은 물과 야자 과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12샘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샘 하나씩 차지하도록 하시죠. 70그루의 이 종려나무로 이스라엘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하셨습니다. 엘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게 합니다. 또 엘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면 엘림이라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마라의 고통은 너무 길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는 대로, 통과 못하면 실패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출애굽 세대로부터 교훈을 받고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보다 그때 거기서 즉 이전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수이신 성령으로 불평을 물리쳐야 합니다. 광야의 메마름은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광야길에서 필요한 것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수이신 성령과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이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중보자 사명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을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범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아버지에게 보이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사역을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물질적, 육체적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를 만났을 때 이 주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갈증의 마라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마라가 우리가 오래 이 마라에 오래 머문다 해도 거기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수와 같은 오아시스로 그 그늘과 열매가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